네,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셉이 애굽 땅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장명을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의 뜻,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요셉을 구약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자, 우리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애굽 땅으로 이제 팔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비슷하죠.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당대 왕이 죽을 때까지는 나올 수 없는, 거의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죽어서 나오는 참 지옥 같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자, 요셉은 그 정치범 감방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30세에 총리 대신이 된데 좀 어린 나이, 30세면은 그렇게 많은 그런 연세가 아닌데 그때에 애굽에서 왕의 버금가는 높은 자리에 이제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공생의 30세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7년,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됐을 때에 뛰어난 경영과 정책을 가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런 점이 예수님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영혼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런 구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참으로 훌륭하고 요셉의 인격이 참으로 아름답고 요셉의 삶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표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구약의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제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요. 저도 많은 이름 중에 이 조셉이라고 우리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셉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이 요셉이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참 재상이니까요. 높은 총리 대신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랑감입니까?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요셉이 참 미소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막 같이 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던 정도로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참 좋은 신랑감이었죠.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관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거급되는 기근 대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 이름이 아스낫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제사장이니까 굉장한 큰 권력자의 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세에 이제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혼인을 해가지고 참 복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 둘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이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픔을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셉은 한많은 청춘을 보냈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좀 종으로 살아야 하는,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는,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요셉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요셉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참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너무나 분통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서운해할 만한데 이 억울하고 분한 모든 상처들을 다 씻겨내는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다 이제 그 배신 이런 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서 큰 아픔을 이제 겪었는데 그런 고통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므낫세. 이게 딱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을 줄여서 얘기하자면 과거 청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냥 옛날 일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냥 화가 막 끓어가지고 못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의 그 아픔들을 싹 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망각의 의미가 있어요. 잊어버린다. 잊기 어려운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이것도 은혜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 과거를 씻었습니다. 나 과거에 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를 다 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52절에 나와요. 52절.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차남의 이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일을 잊고 이제 번창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수고를 했지만은 수고만 하면 뭐예요? 수고한 그 대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거기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창창하다 이거예요. 창창한 미래, 번성하는 미래를 이룬다. 자,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픈 과거를 다 씻어주셨다. 잊게 해주셨다. 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미래는 쭉쭉 뻗어나가는 번성케 하는 축복의 역사라.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큰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사상, 요셉의 인격, 요셉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쭉 진행이 되면서 큰아들이 므낫세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쭉 기술이 됐어요. 그러다가 시편쯤 가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 구약의 사도 바울 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바울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데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바나바 인도함을 받은 사울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나중에는 둘째 아들 이름이 먼저 거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가지고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다 쭉 더 내려가면은 자, 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동생이 먼저 나올까? 자, 이 예레미야 같은 데 가면은 완전히 그냥 므낫세는 없어지고 에브라임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당시에 유대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한 교회 안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Post Oriented Pers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정합적인 사람들. 사두개인은 식민지 생활하면서 로마 제국에 줄 서가지고 좋은 자리, 이권을 이제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부를 누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그러니까 현실 타협적이고 인생의 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자, 과거지향적인 사람, 또 현실지향적인 사람,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갈릴리 지역, 후진 지역의 저 평범한 사람, 아니면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우고 또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꿈꾸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여러분, 땅 끝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잖아요. 이제 지금은 아주 끝이 아닌데 이제 끝까지 이제 가야 된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학문 중에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지오폴리틱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이게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지리적인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 땅, 뭐 위로는 러시아, 또 중국, 밑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를 좀 떵떵거리면서 참 제국주의의 칼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런 틈바기 속에서 우리 지정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그것이 지정학이다 하는 학문이에요. 이 지정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100년 후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했어요. 이게 무슨 뭐 점성술가라든지 좀 막연하게 뭐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런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100년 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거론한 나라가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5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지평을 열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한국이 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아니라 정말로 과학적인, 증명 가능한 그런 자료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예언한 것들이 95%가 다 맞았어요. 100% 맞는다는 건 거의 뭐 인간 세계에서 거의 불가능한 정도니까 거의 완벽한 미래 예측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맞아들었기 때문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재벌들, 뭐 대기업의 뭐 회장, 또 뭐 세계 지도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조지 프리드만의 학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매월 얼마씩 회비를 내고는 거기서 발행하는 그런 경제지, 사상지 이런 그 정보들을 이제 받아가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받는. 자, 그 회원이 한 5,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그런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조지 프레드먼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 중요한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 5나라다 얘기를 하면서 실감나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금방 미국을 따라잡을 것 같이 막 추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이렇게 겁을 먹은 거죠. 막 키워줬는데 그동안 중국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국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격차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미국이 조금 이제 다급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국이 미국처럼,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아주 많이 틀어졌잖아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카멜라가 되든 간에 하여간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뭐 이전같이 아주 뭐 이렇게 대탕트, 화해하고 뭐 이런 시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그 과거에 말이죠. 이 조지 프리드먼이 뭐라고 썼냐면, 중국이 미국하고 막 사이 좋게 지낼 때입니다. 2020년에서 2030년 어간에 지금 중국이 계속 미국을 추월해 오지만은 약화된다, 약해진다, 이걸 진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지 않을 텐데, 뭐 이거 수치로 보나 모든 추세로 볼 때 그러지 않다. 그랬지만은 이 조지 프레드먼은 분명한 그런 예측을 했어요. 중국의 모택동 같은 이런 전치주의자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그때 이 조지 프레드먼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보세요. 중국의 시 쥐안핑이라고 이 독재자, 이 전제주의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공산당이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할 줄 알았는데 혼자서 탁 거머쥐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중국이 약화된다 이거예요. 그걸 내다봤어요. 여러분, 중국이 참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등소평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개방을 해가지고 세계의 모든 부를 다 끌어모아서 중국이 급속도로 이제 부흥하고 발전을 했는데, 이 조지 프레드먼이 일찍이 이런 걸 예언을 했어요.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참 지금 그 시진핑 같은 이 전제주의자가 나오고 이거를 딱 예측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들어맞았지요. 참 우리가 감탄하는 거는 참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 이름도 없고 말이죠. 참 존재감도 없을 때 어떻게 이것을 예언을 해가지고 중국은 약화되고, 지금 뭐 티베트라든지 저 위구르 무슨 뭐 지금 뭐 대만 뭐 홍콩이 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이제 그런 나라지만은 다 이게 예속시켜가지고 합쳐가지고 큰 중화 그 부흥을 꿈꾸고 있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약화된 나라로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뭐 이 학자의 얘기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 일본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면은, 일본은 지금 모두가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를 일궜고 또 민주주의 체계를 이룬 것 같지만은 지도자들의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 그래서 옛날에 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메가다가 그냥 선물로 그냥 준 거잖아요. 메가다가 이제 일본의 천황도 정말 처형을 해야 되는데 다 살려주고 말이에요.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고 막 너무나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열매가 아니고 그냥 거저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일본은 삶의 태도가 민주적이지 못하다.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다가 선물로 준 것을 그냥 받아먹고 국민의식 속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장래는 우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일본도 쇠퇴해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썼어요. 러시아는 여러분 지금 푸틴이 2022년 2월 24일 날 새벽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 한 달이면은 그냥 완전히 러시아 속국이 될 줄 알았잖아요. 옛날 소련 제국을 좀 꿈꾸니 푸틴이 말이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2년하고도 뭐 7개월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게 뭐예요? 푸틴이 얼마나 고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하잖아요. 뭐 실탄을 좀 보내달라, 뭐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말이에요. 프리드만이 이런 걸 다 예측을 했어요. 러시아는 점차 나토 세력에 밀려서 약소국이 되고 점점 쇠퇴해지고 러시아 연방이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금 또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이 주변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 부흥을 꿈꾸는 이 러시아의 그 소망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러시아는 가스가 발견이 되고 석유를 탐사해가지고 석유를 많이 시출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근데 푸틴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 가스, 뭐 석유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다 소진하고 있어요. 이 유럽에다가 이 나토에다가 뭐 독일 같은 데다가 이제 그 가스를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냥 계속 공급을 하고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잠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참 유럽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게 뭐 에너지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유럽이 다른 길을 찾았어요. 얼마 전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제 가스전을 이제 파이프를 잠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석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상도 땅 그 면적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매장량에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석유 광맥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파이프를 지금 이제 매설하는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러시아는 이게 팔아야 되잖아요, 가스를. 근데 이게 팔로가 막막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최신 이제 정보인데 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120세에 숨을 거두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대로 일일이 다 축복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아셀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신명기 3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아셀 지파에 대하여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이 기름이 아주 흥청망청 이렇게 이제 쏟아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땅에는 기름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석유가 안 나오죠? 석유가 있긴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올리브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셀 지역, 아셀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지역 국경 그 근방인데 거기다가 과수원을 많이 심었어요. 기름이니까요. 올리브 기름인 줄 알고 그래서 올리브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지냈는데 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지질학과를 나온 이 러스킨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이 토비아 러스킨이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주변 나라들은 다 석유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석유가 안 나오나? 펑펑 쏟아지는 이런 이 중동 국가들 바로 뭐 옆에 인접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도 중동 국가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만 하나님께서 석유를 안 주셨나? 성경을 깊이 읽다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쭉 읽는 신명기 33장 24절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거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야. 이거는 석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석유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러스킨이 모스크바 그 석유 대학을 나왔거든요. 이 석유학과도 있어요. 이 모스크바는요. 그리고 지질학과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레바논 국경에다가 그 시축이 하나 헌 걸 사다가 이제 고물 그걸 사다가 이제 수리해가지고 그 올리브 농장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무료로 시추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나오면 우리 반반씩 나눕시다. 제가 반, 우리 농장주에게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나오면 그냥 제가 다 덮어드리겠습니다. 농장 주인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추를 했는데 18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8년이 딱 지났는데 이 아살지파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100여 년 정도 쓸 석유가 나와요. 엄청난 매장량. 그래서 석유 탐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유전에서 게스 파이프를 이제 묻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공급원이 개설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 이슬람권은 다 이렇게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신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저 북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또 북유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수입해다가 쓰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참 서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총리 건국 영웅이라고 일컫는 골다 메이어 여자 총리죠. 그 사람이 모세가 40여 년 동안 우리를 끌고 이제 광야로 다니다가 결국 이까지 왔는데 석유가 없는 이런 한 사막에다 우리를 인도해 놓았다.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직 기다리지 못한 거지. 그러나 모세의 축복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들에게 이 역사는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약화된다는 거, 러시아가 기울어진다는 거, 우리 학문적으로 조지 프라드만이 예언을 한 것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한국이 뭐 전 세계의 5대 강국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좀 실감이 나는 것도 있죠. 요즘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없어요. 존재감 없이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물속에 있을 때 김밥을 한번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거기 뭐 영국에서 온 미국 목사님, 뭐 스페니시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다 있어가지고 음식을 제공할 때 김 그러면 언니 이걸 먹냐고 어떻게 검은 걸 먹냐고 검은 거 하면 이 서방 사람들은 이 먹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다시마도 검었죠, 김도 검었죠, 미역도 검었죠. 검은 게 얼마나 좋은데 매생이도 검었죠. 검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데 몰라. 요즘에는 이 검은 것들이 이 한국 음식들이 아주 뭐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될 거다. 중국이 약화되고 러시아가 길어지고 미국이 앞으로 100여 년 동안은 끄떡없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2030년경이 되면 통일이 된다. 이 조지 프라드만이 예측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지정학자의 얘기를 믿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학설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 청교도 정신으로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은 소망의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뭐 내 한 몸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의 창대하는 것들을 보고 말이죠.
우리 민족의 그 밝은 역사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번창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이 요셉의 신앙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들 많아도 그것 다 청산하면서 미래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국 땅에서 이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지만 조국을 향한 사랑은 누구 못지 않은데, 아버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